우리 3절 말씀 혹시 여러분 딱 뭔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맛보았으면. 시편 34편 8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참 해왔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이제 아는 자에게 베드로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순서가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라요. 우리 민족은 좀 특이했죠. 우리 민족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선교사를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게 선교 역사상 좀 희한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한다 막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있고 한데 그래도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읽어가지고 그래서 특이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의 그 순서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순간도 기억하면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먼저 고백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뭔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했으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무르익어져 가고 단단해져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 입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쓰여진 것이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딱 보셔도 이미 시편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지. 그러니까 이 3절부터 딱 보셔야 돼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이제 베드로는 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가 배 부르다면 뭐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 고픈 자는 못 하는 거예요. 배 부르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네가 맛보았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맛보았으면.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맛봤습니까?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거 맛 좀 볼래?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맛 좀 볼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맛을 받는가도 참 궁금해요. 맛 좀 볼래? 이게 여러분 귓가에 긍정인지, 여러분 귓가에 이게 부정인지, 여러분들만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맛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외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함께 쭉 읽어가요. 저는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혜란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란 권사님은 저희 작전에 다 말리신 분인 거예요. 네, 이슬비의 옷 젖는 작전 있잖아요. 네, 안 하는데 하면서 우리 교회 말고 편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도 없지요. 금요철화도 없지요. 어찌 보면 예배가 뭐 수요일 날 한 번, 주일 날 이렇게 뭐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오고 싶어하는 1위의 교회입니다. 네, 저 좀 써달라 그래요 저한테. 왜? 새벽기도가 없거든요. 차량 운행도 없어요. 부교육자가 할 게 없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1순위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내가 뭘 안 하냐고. 뭔가 희한하거든요. 이게 안 하는 듯 하면서 뭔가 하는 듯 하면서 되게 자유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되게 억압적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작전에 확 말려가지고 완벽한 이 이제 하나의 이렇게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읽어 나갑니다. 얼마나 전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읽어 나가니 여러분 말씀이 귓가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질문이 이만큼 쌓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또 느낌표가 또 팡팡팡팡 쌓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관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이 얘기 좀 다 했어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는 완성되었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표현 정말 많이 썼거든요. 크지만 작은 교회고 작지만 큰 교회일 것입니다. 베드로 전 후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의 전부입니다. 제가 어디서 만들어 내온 목회관이 아니라 베드로 전 후서에서 가지고 나온 목회관이거든요. 이거를 좀 눈치를 저 오늘 그래서 성경 공부가 좀 기대가 돼요. 어떤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고 어떤 질문들이 혹시 이런 거 아따 목사님 여기 있구만 꼭 자기 것처럼 얘기했네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지 않을까. 베드로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다. 요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 저희 교회는 아주 큰 전환점을 맞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또 어떤 작전에 여러분이 말렸는가 한번 제가 싹 말씀드려 보면은 코로나 시점을 통하여서 교회가 조금 이 체질의 변화가 있었고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목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저는 코로나19의 그 시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일기장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목회의 큰 이 방침을 우리 거의 기억해 보면 저는 사람에게 이끌려 가지 않는 목회입니다. 사람의 눈치도 보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상황을 살피고 저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념들을 섞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오직 그것만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것. 오직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것을 제가 삼고 있는 게 여러분 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전환점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명입니다. 임명.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맛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1절, 2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1절, 2절을 한마디로 딱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5월 달 시작해서 첫째 주, 둘째 주 동안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되면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 젖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죠. 즉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순진하고 순전하고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 신령한 젖. 여러분 어떤 젖을 원하십니까? 우리 다 신령한 젖을 원한다고 여기서 얘기하겠죠. 여기서 아이 나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제가 여러분께 또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임명을 얘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 전후를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저는 어떤 것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임명하지 않아요. 제가 집사를 임명했습니까? 제가 교사를 임명했습니까? 그 전에 기억해 보시면 주일학교 교사 누구 이름 불러서 일어서라 박수 쳐주고 막 그랬어요.
막 재직자, 집사 누구 해가지고 제가 다 임명해가지고 일어서라해서 박수도 막 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늘 의구심을 가졌던 게 이겁니다. 목사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었어요. 목사는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목사는 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세상 경제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목사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거를 망각하고 혹시 다른 걸 원하셨다면 참 죄송할 뿐이에요. 제가 수학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학학원을 가면 됩니다. 수학학원 가가지고 왜 영어 안 가르쳐 주냐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영어학원 가가지고 국어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없을 거예요. 음악쌤은 뭘 잘합니까? 우리 교회 음악쌤 계시잖아요. 수학 못합니다. 모르셨어요? 네? 음악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직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 밑자리 이상한 일이라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네? 기도? 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원래 여러분 방송을 해도 다 대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물어보고 갑자기 대답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대본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대본으로 그렇게 물었어도 딱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면 음악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음악쌤한테 뭐만 물어봐야 된다? 음악만 물어보십시오. 가서 미술 물어보고 수학 물어보고 이러면 머리 아픕니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물어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임명을 하고 뭘 세우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준 권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군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구원을 허락하는 임명을 저에게 주셨으면 여러분 큰일 났다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받을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막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임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 욕심에 따라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다 버려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임명하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들도 곰곰이 한번 해봐서 이거 옛 구습이거든요. 어디서 나왔을까? 임명은 도대체 어디였을까? 임명이 있다면 임명하는 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임명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임명하는 자에게 잘 보여야 돼요. 너무 쉽죠? 그럼 내가 교사로 임명받고 싶어요.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목사에게 잘 보여야죠. 임명권이 저에게 있으니까.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임명권자가 있다면 그 임명권자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사들은요, 맛본 자들입니다. 맛본 자들이 교사인 거예요. 우리 오늘 건태 선생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좀 말씀을 나눌 게 없어요. 저 기도만 잘 들으셨으면 오늘 중복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기도를 기억을 못하니까 오늘 설교가 새롭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전부 중복되는 걸 겁니다. 아마도. 교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교사는 과연 누구인가? 교사는 맛본 자들이 교사입니다. 그 맛본 자들은 어떤 자인가?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자. 그러니까 맛을 봤다면 1절에 이거 싹 버려지는 거예요. 맛을 못 봤으면 아직 1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1절에 뭐 많이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 맛본 자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제가 압축해 볼게요. 우리 참빛 주니어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아주 제가 열심히 쪼읍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드러나면 드러났지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맛을 보았거든요. 우리 맛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맛을 봤거든요. 그 맛이요, 두 가지 맛 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주 터져도 받고 그 맛을 압니다. 그 펀치의 맛을 알죠. 펀치의 맛은 아니까 여러분 맞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맞아보니까 너무 아프더라. 그러니까 맞지 말자는 거예요. 또 맛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맛을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맛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맛으로 먹으며 함께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앞에 있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맛본 자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말 합니까? 그러면 맛 안 본 자들이에요. 어떤 맛? 요 맛도 안 봤고 요 맛도 안 본 거예요. 요 맛만 한번 보십시오. 빤지 안 맞으면 거짓말 못 합니다. 거짓말 빤지 맞는다 이러면 거짓말 못 해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맛본 자들이에요. 적어도 거짓말 안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옛날 사람들이 감투 쓰기를 참 좋아했어요. 워낙 감투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선생님 감투를 씌워줬습니다. 그게 교사 임명이 됐어요. 우리 교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모두가 다 선생님입니다. 모두가 다 스승입니다. 우리 건재쌤 이 기도했잖아요. 모두가 다 선생님이라고. 이게 우리가 가르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족하게 하지 말자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저도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실족함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독입니다.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사도 제가 안 세웠습니다. 왜요? 제가 세우면 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왜?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맛을 알거든요. 어쩌면 제가 손 털어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재직하라고 하지 않았냐? 안 왔잖아요. 네가 한다며. 그래서 벌을 받아도 네가 받아라. 또 다르게 얘기해볼까요? 복을 받아도 네가 받아라.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네가 한다 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라고 했냐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누굴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사실은. 제가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제가 아무도 임명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 남아 계셔요. 참 고맙습니다. 진짜로. 우리 선생님들께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믿고 따라와 주거든요. 제가 어딜 가서든지 저희 주니어는 꼭 자랑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큰 힘이자 자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나아가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거짓 없이 믿고 따라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날 외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교육과 교육의 교육이 다르면 그 아이는 그냥 힘들어져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의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저는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이고 선생님으로서 과연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입만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장 못된 어린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못된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시키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더 많은 걸 못 시키냐면요. 제가 못해서 그래요.
왜 새벽기도 하자고 제가 왜 안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적 원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자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십시오라고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 고백 다 하는 제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합시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못하겠어요. 저 요즘에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4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해주실 거니까 제가 그 표현했어요. 기도 여러분들은 사무직입니다. 저는 현장직이고.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현장직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요. 현장직에 있는 사람은 사무일까지 하라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활동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도도 길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 선생님들은 지금 아이들과 몸을 부대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젊은 선생님들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나이 든 선생님들은 뭐 해주셔야 됩니까? 열심히 사무직 해주셔야죠. 사무직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현장직인지 내가 사무직인지 내 스스로의 판단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무직 일들을 열심히 해주셔야 또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해 주셔야 또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더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버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대로 거짓이 없다라는 것, 악독이 없고 기만이 없고 외식이 없고 시계보다 비방하는 이 전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은 없다. 그리고 나는 거짓을 얘기하면서 너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길 바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도 죽고 니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젖은 다 사모합니다. 모두가 젖을 사모하지만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할 것인가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사모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서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딱 떠올려야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외쳤던 그 장면. 이것도 제 주님이 대단한 걸 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속해 있으면 이거 딱 구분됩니다. 가이사에게 속해 있으면. 내가 세상에 딱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세상 것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 구분이 되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욕심이 딱 생겨요. 욕심이 딱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구습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구습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구습은 어디서 온 겁니까? 멀리 가지 말고요. 내 부모로부터 온 것이 구습입니다. 내 부모로부터요. 희한합니다. 좋은 건 안 닮습니다. 나쁘고 추악한 것만 닮아가요. 욕심이 없으면 구습을 따라가지 않아요. 욕심이 생기면 구습을 따라갑니다. 욕심이 생기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했던 나쁜 게 떠올라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려볼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딱 속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 세상 것 딱 구분돼요. 이거 구분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과 기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내 아빠가 기도 안 했던 게 떠올라요. 머릿속에. 구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안 해야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할 때 소문내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나 기도한다 라고 소문내고. 말이 무섭습니다. 기도한다 해놓고 방에 가서 누워있는 엄마는 잘 없어요. 있으면 진짜 대단한 엄마예요. 그 엄마는. 네, 기도한다 이래놓고 최소한 10초라도 합니다. 기도한다라고 들어가서 바로 들어눕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하다가 들어눕는 거예요.
혹시 얘들아 엄마가 탁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들어누워 있으면 조금 하다가 들어누워 있는 거야. 애초부터 들어누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11조도 같이 모여서 하라 안 했습니까? 우리 11조 한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딱 구습이 떠오릅니다. 아, 내 돈, 하나님이 돈 탁 떠올랐을 때 구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띵가 먹어야지. 구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생기니? 욕심이 생기니. 왜 욕심이 생깁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니까. 가이사 쪽에 붙어 있으면 구분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탁 붙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보여진다. 시선이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딱 구별됩니다. 여러분 돈 탁 벌면 하나님과 딱 구별돼요. 절대 더 이상은 안 하죠. 왜? 아까워서. 하루에 기도 10분씩은 딱 정해놨잖아요. 딱 10분만 합니다. 왜? 시간이 아까워서. 이게 세상에 딱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속해 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답이 나오셔 마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은 전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권세를 주오니,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허락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맨날 그렇게 외쳐오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드릴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팍 계산이 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 계산이 팍 서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얼마나 그렇게 외쳐왔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수확할 때입니다. 참 인생을 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0대가 되면 이제 수확할 때다. 20대에 열심히 계획하고 30대에 열심히 움직여서 40대부터는 열심히 수확하여 그것으로 50대, 60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때가 이제는 수확할 때입니다. 잘 바라보십시오. 죄인된 우리들이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죄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쌓아왔던 것으로, 여러분 맨날 어떻게 일만 합니까? 심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수확함이 있어야죠. 우리는 그동안 심어왔습니다. 순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확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곧 오리니 부지런히 하라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심었습니까? 그러면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적게 심었습니까? 그러면 적게 얻겠죠. 안 심었습니까? 그럼 없습니다. 이 쉬운 세상 이치를 가지고 안 심어놓고 왜 안 주냐고 땅 보고 바닥치고 있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신앙인이고 정말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안 심었습니까,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 무엇이 어렵습니까? 심으면 됩니다. 많이 심었습니까? 그 뭐 하면 됩니까? 기대하십시오. 맨날 요즘 이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심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열리겠습니까? 이 세상 관점을 보지만 세상 관점에 농락도 치야 되고 뭐 돼.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어린아이이고 그리고 내가 부모이며 내가 교사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요. 저의 선생님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통하여 제가 더욱더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꼬꾸라지는 신앙을 통하여 제가 힘들어집니다. 저도 실족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교사입니다. 어떤 교사들이냐면 맛본 교사들이요. 이게 베드로 후서 2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맛보지 않은 교사들은요, 결국에 자빠집니다, 여러분. 결국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지 혼자 넘어지냐고요? 아니잖아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제가 외쳤던 것이 뭡니까? 니만 죽으라. 올해 제가 가장 명언이 그겁니다. 니 혼자 죽어라. 죽으려면 죽는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죽으려면 어떻게 해라? 니 혼자 죽어라.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죽으려면 니 혼자 죽으십시오. 저의 이 사랑하는 주니 아이들 데려가지 마십시오. 죽으려면 혼자 죽으십시오. 저 이렇게 선수생자로서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 선생님을,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맛본 자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 하자. 그럼 거짓말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것에서 보여줄 수 있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그럼 내가 네 따라간다 하고 서로가 다 이렇게 얽혀가지고 모두가 다 그 기쁨의 찬양에 그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때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로 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가 꼭 다짐하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외치고 싶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